사무엘하 이제 7장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과정과 흐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하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고, 또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머지않아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달라졌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우리의 믿음 내용 속에 하나님의 때를 잘 바라보고 붙들 줄 알아야 하지요. 그래야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또 반대로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 살펴보죠.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아주 귀한 고백 중에 하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기억나시죠? 인생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인생이 감히 스스로 상상할 수 없는 참 이 귀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고백이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조금 더 묵상해보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나 아주 귀한 하나님의 때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부터의 쉼의 때를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7장 1절에 기록된 이 시점 이전까지의 전쟁과 이 7장 1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전쟁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셔서 이스라엘에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기는 해도 이스라엘이 원래 받았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기는 해도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는 전쟁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놀라운 변화의 순간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이 때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주목해야겠죠.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해서 이 때가 왔다, 그게 아니겠죠. 다윗이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되면 이 주변의 적들을 평정해야겠다 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는 뜻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적들을 다 제압하시고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가지고 오신 거지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함으로 했던 그런 과정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약속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실 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이 오면 하는 방식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이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신명기 12장의 시점은 굉장히 오래전 수백 년 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때의 시점이지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명령하시는 전쟁의 때가 있고 그 전쟁이 마치게 되는 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전쟁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지요. 그렇지만 전쟁을 명령하셨다면 그 전쟁이 끝나는 날이 있고 두려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 순종의 때가 지난 후에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전쟁이 멈추고 전쟁으로부터의 안식을 누릴 때가 있는 반면 다윗의 개인 역사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피해 다니며 방황하며 지내왔습니까? 그런 다윗에게도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 때가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 때가 다윗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다. 충분히 여러분 확인이 되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은 반드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오게 되지요.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는 때라는 이 하나님의 때는 여호수아 때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 말씀, 이 약속의 때를 여호수아도 경험했지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때에도 이 전쟁의 과정을 마치고 안식을 허락하신 때가 있음을 솔로몬 때에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 한 고비 한 고비를 지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때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윗은 손에 쥐었고 아직 우리는 손에 쥐지 못했을지라도 그 때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쉼과 안식의 때가 고비마다 부분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든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기록한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라도 반드시 끝은 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은총의 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신 시련과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슬픔과 아픔을 거두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음에 그 아침이 나에게도 오겠구나 믿어지십니까? 잘 마음에 붙잡고 믿으십시오. 다윗도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이 시점에는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지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 고백을 할 때에는 아직 고난과 고통의 때가 끝나기 전에 했던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뇌이고 마음에 붙잡을 때마다 그 때로 인한 그 때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한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때가 왔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사실은 그 때가 왔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안식의 때를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다윗은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산다. 근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휘장은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임시 거처처럼 초라하고 작게 만들어 놓은 텐트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다윗 성이라 이름하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한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외국산 백향목을 공수해서 왕궁을 멋있게 건설했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왕이 거쳐야 될 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새로운 성읍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왕궁을 건설해야지요.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게 있지요. 자기가 지은 그 백향목 궁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백향목 궁을 잘 지어놓은 모습을 보고 야, 다윗 참 대단하다. 참 스스로 참 대견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궁을 다 완공한 자기 자신의 업적,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 백향목 궁을 한 개도 더 지을 수 있고 두 개도 더 지을 수 있는 자신의 권력과 부귀 영화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때가 왔습니다. 감사하지요. 오래 기도했을수록 간절히 기도했을수록 그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감사한 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으로 응답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너무 자주 그 간절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고난을 지나면서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잘 살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적인 긴장,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간절한 마음가짐도 놓아버릴 때가 참 많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때든 쉼의 때든 응답의 때든 은총의 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주실 때에는 다 되었다고, 이제 끝내고 쉬어도 된다고 주시는 게 아니지요. 기도를 끝내라, 영적인 긴장을 멈추어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이제 쉬어도 된다 해서 주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이지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더 긴장하고 더 애써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이 사랑의 고백이 힘들 때만이 아니라 평탄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동일하고 한결같은 사랑임을, 진심임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하지만 그 은혜의 열매 말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응답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의 삶에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 자신과 휘장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비교하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럴듯한 건물을 지어야겠다, 이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딱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다윗의 말에 선지자가 대답한 것을 보면 성전을 지으려는 의도로 이해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다윗의 생각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딱 맞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왜 딱 맞는 생각이 아닌지 이후에 하나님이 쭉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신학적으로는 딱 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합당한 마음이었는지는 틀림없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의 대답이지요. 선지자가 보기에도 너무 합당하고 너무 흡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은 없어도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지어놓은 백향목 궁에 심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백향목 궁을 지은 자기 자신도 그 궁궐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도 모든 전쟁을 마치고 모든 과업을 다 완수한 자신의 업적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날마다 할 수 있는 한 자주 자기가 화려하게 지어놓은 백향목 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백향목 궁을 뒤로 하고 휘장을 쳐다보고 휘장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휘장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렀지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긴박한 전쟁의 상황은 다 종료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지만 여전히 다윗은 휘장 앞에, 궤가 모셔져 있는 휘장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전쟁의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들도 다 사라졌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본 것 아니겠습니까? 백향목 궁 말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 거룩한 현장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너무 임시 방편에 불과해 보이는 휘장에 갇혀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크기의, 어떤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신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도 그 백향목 궁을 뒤로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큼은 아주 귀하고 귀하게 받으셨지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다윗의 이름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큰 언약의 선물을 다윗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만큼 흡족하게 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겠지요. 다윗은 똑같았습니다. 광야에 도망 다니며 굴 속에 살던 때와 그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 때와 다윗은 똑같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며 살 때와 모든 전쟁을 마치고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 없이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와 다윗은 똑같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일 때와 왕이 된 후에도 똑같고 무수한 전쟁을 감당할 때와 모든 전쟁을 마쳤을 때 다윗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이 똑같았습니까? 무엇이 다윗은 한결같았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달라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는 쉼없이 하나님의 궤 앞으로 찾아 나아갔고,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괴가 없는 곳에서는 에봇을 가져오든 에봇조차도 없을 때에는 그 광야에 황량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똑같은 사랑,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아시겠지요? 성전과 같은 그것 아니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빈도와 모양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든 앞으로 달라질 삶의 자리에서든 똑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한결같이 주님을 부르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나 없을 때에나 내 마음을 빼앗는 백향목궁과 같은 그러한 것이 내 앞에 있을 때에나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과 아픔이 내 앞에 있을 때에나 변함없이 내 눈에 있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신실하게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화려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이 사랑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잊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며 이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